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난 토요일부터 그리고 주일 그리고 월요일 어제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간 여름 성경학교를 많이 해왔는데 물론 다 열심히 준비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더울 때 여름 성경학교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어제 오후에 보니까 막 36도, 여기 행신동이 36도까지 올라갔으니 진짜 너무너무나 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방송으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냐면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2박 3일 하는데 굉장히 더웠잖아요. 힘들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선생님들 보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저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날씨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그것만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냥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말도 안 되는 일에 엮여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라고 그랬죠?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습니다. 왕이 그 앞에서 얘는 사형, 얘는 살려줘. 그러니까 마지막 삶을 사는 순간에 요셉이 딱 들어가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눴지만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자, 오늘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면 덥든 뭐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4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하면서 꿈 얘기가 쫙 나옵니다. 오늘 성경의 얘기를 보면 참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신묘막직하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신묘막직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41장 1절에 있는 내용 바로 40장 끝에 뭐가 되어 있냐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고 그 꿈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관직을 회복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관직이 회복되면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그 41장 바로 위에 40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 2년이 지났어요. 요셉은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건 지문하면 우리가 그냥 이제 딱 압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만 2년 딱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만 2년 동안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초밀하게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 2년이 되는 날이라고 딱 정해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딱 꾸게 하십니다. 요셉은 만 2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왜 하나님 나한테 했어요? 라고 하는 기록이 여기 없어요. 그냥 요셉은 거기에서 맡은 일에 그냥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역사하십니다.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꿉니다. 아주 삐쩍 마른 소가 나와가지고 7마리가 나왔는데 살찐 7마리가 나왔는데 삐쩍 마른 7마리가 먹어버렸고요. 풍성한 이삭 7개가 있는데 또 바짝 마른 미삭이 그거를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꿈을 2번 꾸면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 의미가 있는 꿈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바로가 이 사람 저 사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왔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누가 요셉을 생각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절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만 바라보며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세요. 25절에 그 꿈을 다 듣고 요셉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라. 그 꿈은 하나라. 뭐가 하나입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기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실 일을 보이심입니다. 그 꿈은. 그러면 이 꿈은 바로를 위해서 한 걸까요? 요셉을 위해서 한 걸까요? 요셉을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은 딱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보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또 보세요. 32절.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정한 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36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요셉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 감옥에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 수많은 죄수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것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뭘 하냐면 이런 후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 감옥에서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여기다가 넣으신 이유가 있겠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2형제 중에 11번째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 다 받고 자색 옷을 입고 다녔고, 저기 목동들과 함께 같이 자기 형들과 같이 양 치러 갈 때 양도 안 쳤어요. 걔는 그냥 자색 옷 입고 이렇게 유유자적하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딜 갔습니까? 종이 되었잖아요. 바로 저 보디발의 집에 있었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누명 써서 지금 감옥에 가서 이 사람이 뭘 배웠을까요? 거기서 이걸 배웠습니다. 잘못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아주 선명한 그 모든 기준을 배웠어요. 저 사람들이 이래서 후회하는구나.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거기서도 또 나타나요. 그냥 아무것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요셉이 거기서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후회하구나. 나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충성만 다한 사람이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바로의 뒤통수를 치고 이렇게 하면 좀 돈을 많이 먹을 수 있겠지. 그러다 걸려갖고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좋게 여겼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3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하게 하셨으니 라고 지금 바로와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라는 이름의 뜻은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살아있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을 딱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의 눈에는 요셉이 뭘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꽉 찬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39절까지 얘기를 하고 4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으셨어요. 아버지의 사랑 받아서 자세가 없고 그거를 형들이 부러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 팔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만족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딱 자랑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계획은 거기가 아니야.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한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안 지키면 너희들 망해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역사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본인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처음과 끝을 다 하셨어요. 그의 형들은 요셉이 자색 옷 입고 저 목동에서 일할 때 아유 형들이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다. 저놈은 왜 이렇게 저거 갖고 살까? 그게 부러웠지만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이방의 땅에서 꽃을 피게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형들 안에서 그 형들 속에서 잘나게 저 11번째 동생이 잘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의 땅에서 저 바로가 다스리는 그 애굽이라는 모든 곳에서 여기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 하나님은 우리 집에서 잘나는 게 아니라 이방의 땅에서 꽃피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 이방의 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저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동이 오늘 이 성경의 역사처럼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심에 있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었습니다. 주님, 이야기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며 또한 저 멀리서 들리는 메아리 같은 소리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 성령의 검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